자, 오늘 여러분들 스승의 주일인데요. 저는 여러분들 아다시피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정말 일생이 변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은 17, 18세기까지는 학교 대부분 도제제도였죠. 여러분들 도제제도 아시죠? 소수의 사람들하고 조금 다수의 사람들이라도 할지라도 항상 먹고 자고 같이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 스승의 모든 유지를 이어받는 그런 제도가 도제 제도죠. 그래서 삶 모든 인격까지.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기가 있었죠. 비인부전이라고. 인격이 안 된 사람들에게는 그 스킬을 전하지 않는 것이 스승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승들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살아보면 딱 압니다. 이 사람은 인격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면서 그 중에 아주 자기 모든 스승의 유지를 이어받을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전수하죠. 남김없이 전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을 때쯤 되면 자기의 마지막 비법까지도 다 제자들에게 남김없이 주고 가는 이런 제도가 바로 도제 제도였죠. 그런데 여러분들 16, 17, 18세기가 되면서 이제 도제 제도는 점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량 생산을 하게 되었죠. 왜? 그 당시 여러분들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뭔가 기술과 뭔가 이렇게 지식이 겸비된, 옛날엔 여러분들 농사 짓는 1차 산업이었을 때는 특별히 체계적인 지식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날씨 보면서 이렇게 주어진 그런 농사법에 의해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이제 새로운 산업 발전이 되면서 새로운 과학과 새로운 문명과 기술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노하우나 R&D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게 지금처럼 생긴 아주 대량 생산 교육제도가 생기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인상 깊은 스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만나기가 어렵죠. 그냥 학교에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반에 한 70명 되는 그런 시절에 선생님들이 있었고 한 학년에 거의 1,400명 이런 시절에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의 없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대부분 우리 대학 진학을 위해서 존재했던 학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에게 인격적으로 개인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나마 여러분들 제가 다녔을 때는 이 선생님들이 그런 개념이 좀 있었습니다. 인격적인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그나마 있었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까지 그런 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완전히 입시를 위해서 존재하는 학교들이 됐었죠. 지금도 저에게 그나마 따뜻한 사랑과 저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해준 선생님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국어 선생님하고 수학 선생님인데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건 얘기하면 안 되겠다. 너무 길어서. 아까 제가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스승이 하는 일은요, 고기를 잡아주는 것은 아니죠. 물론 고기를 잡아주는 스승이면 좋죠. 물가에 가서. 근데 진짜 좋은 스승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이런 이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우리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이 아이들이 자각을 하게 되면 스스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신앙을 이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열심히 공부해야 돼. 요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순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줘야 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스스로 자각해서 스스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시간 정해서 공부하는 이런 아이들이 부담 갖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되니까 공부해야 돼, 이건 또 다른 부담이 돼요. 너희들이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 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떤 측면으로 보면. 그래서 이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공부 막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거는요 애들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듭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너희들이 공부를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에 대한 그 자각을 하게 도와주게 되면 그 아이가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아, 이게 내가 나의 존재 양식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명예를 위해서라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성교원부터 초등학교, 지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원래 우리 교회가 어렵지 않았으면 지금 중고등학교도 만들려는 계획을 계속 했었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또 제가 당회장권이 박탈이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했죠, 작년 연말까지. 근데 올해서부터는 서서히 그런 것들을 그래도 우리가 원했던 어떤 그런 그 대안학교의 목표대로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선교원부터 해야 되거든요, 아예. 그래서 선교원 근사하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지으려고 지금 지금 털을 닦아놨습니다. 여러분들 사고 나지 않도록, 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설계대로 잘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저희 교회는 뭐 정말 그 다산의 그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아이가 이렇게 많은 교회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교원뿐만 아니라 학교도 근데 여러분 그 목표가 분명한 분만 저희 학교에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선생님들을 믿으시고, 또 선생님들과 하나 되어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스승을 만나는 것은, 이 땅에서 좋은 스승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제가 옛날에 한 말씀 드렸죠. 복 중의 복은 영적인 스승을,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나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우리 그냥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영원까지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스승은 영원까지를 생각합니다. 죽은 뒤에까지 생각해서 가르치는 그런 영적 스승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복 중의 복이죠. 저도 만약에 제 멘토를 못 만났으면 저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작년에 같이 공부를 했던 그 신학생 때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훌륭한 분들이죠. 근데 저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만 저는 좋은 멘토, 좋은 스승을 제가 만나서 오늘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그 감개무량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함께했던 그런 친구들을 만나봅니다. 근데 그분들은 정말 신기하게 좋은 멘토를 못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좋은 스승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이 거기서 결정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저를 안타깝게 기도해 주시고, 저를 불철주야
기도해 주시고 말씀과 그 온갖 섬김으로 섬겨주셨던 멘토분들이 지금도 저에겐 세 분이나 계십니다. 저는 복받은 자죠. 뚜렷이 그 구별이 됩니다. 저는 뭐 그 고등학교, 대학교 때 함께했던 그 중마고 같은 그런 친구들이 지금도 우리 카톡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분들 하는 얘기들을 보면 저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저나 그들이나 그 당시 비슷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많은 변화를 겪지 않은 이유는 저처럼 저의 진정한 그 스승이 그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규칙적으로 도와주시고 규칙적으로 만나주시고 정말 눈물과 그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저를 위해서 애쓰셨던 그런 스승을 그들은 못 만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됐고요. 저는 그게 그분들과 저하고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뭐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인데 특별히 뭐 우리 일반적인 스승에 관해서 얘기는 할 필요가 없겠죠. 저희 교회니까 교회 나름대로 교회에 걸맞는 스승의 날에 대한 메시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그 말씀 주제처럼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죠. 우리의 그 멘토, 우리 리더분들은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영원한 스승으로 가기 위한 중간 스승들, 뭐 이 정도죠. 그러니까 중간에 영원한 그 스승이신 예수님을 잘 본받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멘토들이고 또 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죠. 진정한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모델이시고 누구에게나 다 중간에 있는 그 멘토 역할을 하는 선생님과 스승 역할을 하는 분들은 겸손하게 예수님만이 드러나도록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스승이라는 개념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로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유일한 스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그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지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좋은 제자, 스승의 날이니까 스승을 높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신 그분이 마음에 들어하는 제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19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18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우주를 그냥 한꺼번에 없애버릴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그 예수님이란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진 지존자이신지에 대해서 자꾸 까먹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은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언제든지 만들 수도 있고 언제든지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고 또 여러분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지금 현존하는 하늘과 땅은 그냥 종이축처럼 싹 말려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으신 강력한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이 별로 없어요. 어떤 측면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에 대해서 그 깊이 자각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염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대하게 하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냥 너무 연약한 믿음을 가지셔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직접. 그리고 언제든지 해체할 수 있는 분이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린 자주 간과하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성실하게 못 가는 거예요. 어떤 측면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 이 우주를 창조한 나, 그리고 이것을 내가 다스리시고 이것을 지금 현재도 이것을 관리하고 계시고 이건 모든 것들을 현재 유지하고 계시는,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진 내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뒤에서 빵빵하게 서포트 해주겠다. 네가 제자 삼기만 한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 삼는 사역을 하다가 일견 잘못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 수 있고 손해볼 수도 있는데 이거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측면으로 보면 하나의 내가 제자를 삼아가는 하나의 여정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또 어려움을 겪게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긴 분들이 더 우리 교회 사태하고 맞물려서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주님 우리하고 함께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두렵고 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잠깐은 좀 경제적으로 어렵겠지만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적게 먹고 적게 쓰면 되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나요? 버릴 수 있나요? 나는 지금 그 생계를 위해서 이제 제자에게로 그만 가야겠다. 이런 것은 아니죠. 이거는 주님을 무시하는 거죠. 주님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그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을 못 믿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자의 길을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제자 삼어라. 먼저 제자가 된 다음에 제자 삼어라가 이 복선으로 깔려 있는 것이죠. 좋은 제자가 돼야 돼. 제자가 돼야 되고 또 그러면 나중에 좋은 스승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요 짧은 내용에서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은 제자가 어떤 사람이 좋은 제자가 되느냐. 그래서 좋은 제자가 되면 좋은 스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좋은 제자는 좋은 스승이 당연히 됩니다. 잘 배우는 제자는 잘 가르치는 제자가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우리의 스승이신 그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하시고 기뻐하는 제자의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당연하겠죠. 잘 배워야 합니다. 티처블 마인드죠.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저도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환경을 통해서 배우고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죠.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치른 대가가 너무나 큰데 거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제자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라고 할 수가 없죠. 환난 때도 배우고, 고난 속에서 배우고, 가난할 때도 배우고, 부유할 때도 배우고,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바울처럼 그러는 것이죠. 그게 그런 태도를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이죠. 특히 여러분들 고난 때, 또 책망을 들을 때, 이럴 때 여러분들 잘 배우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더 이상 배우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것은 교만으로부터 나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난 다 배웠다.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잠언 9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배우는 자, 늘 배우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죠. 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지혜 있는 자에게 잘 가르치라. 가르치는 것을 더해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들, 이 거만한 자,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은 자, 자기는 됐다, 이제 누구 말도 안 들겠다, 나이도 들었겠다, 이제 배운 적도 많겠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책망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교훈하지 마라. 그가 미워해요. 참 이 거만한 자를 가르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제자이면 좋겠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시니까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은 첫 자리에 계시다. 그분에게 모든 영역에서 그 첫 자리라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주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여러분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그분에게 굴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제권 옛날에 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직업이나 결혼이나 자녀나 우리의 공부나 또 우리의 취미나 우리가 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다 말씀대로 하는 거죠. 말씀을 근거해서. 이사 가는 것도 말씀을 근거해서 이사를 가야 되죠. 그렇지 않고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이사 가는 것은 사실은 그건 그 영역에서는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신 게 아니죠. 여러분들 결혼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약속 말씀대로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말씀과 관계없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욕심대로 가르쳤다가는 나중에
그 자녀, 우리가 그 자녀뿐만 아니라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을 먼저 추구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 먹고 마시는 거, 네 미래, 너희 자녀 이런 거 다 책임지시겠다. 참 이게 그 믿음 갖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부담이 되는 분들이 계시면 그냥 제자로 안 살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 있었고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이 좋은 제자,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를 얘기하는 거니까 행여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괜히 나 부담스러워 죽겠어 막 이러지 마시고 그냥 좋은 제자가 되고 싶은 분들만 도전이 되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지금처럼 사시는 삶대로 그냥 사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점점점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삽니다. 이제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제자가 참 되기 방해 요소가 죄인데요. 죄가 이렇게 점점점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죄로부터 점점점 이렇게 하나하나 줄여가는 횟수도 줄여가고 또 종류도 줄어가는 이런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계속 먹고 마시면서는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원하시고 유일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의 제자의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지라. 새 사람을 입었다.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버려나가야 된다. 이 습관이라는 거 쉽게 벗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버리면 더 좋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여기 항목들을 잘 보시면서 내가 옛날에 분도 잘 냈는데 이제 분 하루에 한 3번 냈는데 점점점 줄어들어서 하루에 한 번으로 줄었다가 일주일에 3번 냈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다가 한 달에 3번이었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으로 이렇게 점점점 줄여 나가야 돼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 내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려면 왜? 여러분들 이 분을 내면 어떻다고요? 마귀가 틈탑니다. 하여간 분내는 사람하고는 되도록이면 친밀하게 사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귀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분을 잘 내는 사람들은. 자, 그리고 빨리빨리 진행해야 돼요. 네 번째,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자의 특성 중에 하나가 경건의 시간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안 하시는 분은 제자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필수 중에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고라자손의 마스기를 영장으로 한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돼. 여러분들 경건의 시간 안 하면, 경건의 시간 게을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이 꼴을 당합니다. 세 번째, 아주 무능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려요. 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경건의 시간을 안 하면, 주님과 경건의 시간은 교제 아닙니까?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말씀과 기도가 가장 강력한 순간이 바로 경건의 시간입니다. 경건의 시간 안 하면요, 여러분들 그냥 그 사람들의 밥이 됩니다. 우리는 소금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되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경건의 시간은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좋은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막 그래야 됩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주님과 교제할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심장이 쿵쿵쿵쿵거리고, 내가 내일 그 주님을 뵈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가져 저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잠을 자셔야 되고, 그래서 자꾸 깨셔야 되고, 중간에 보니까 이제 아직도 4시야. 또 자고. 여러분들 그런 가슴 뛰는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왜? 경건의 시간이 너무 풍성하니까. 자기의 모든 삶의 에너지고 능력이고 또 행복이고, 그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하고 신나는 데이트하는 시간, 이게 바로 경건의 시간인데, 여기에 여러분들 펑크가 나기 시작하면 제자의 삶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경건의 시간에 졸거나 빠지거나 뭐 이런 분들은요, 나중에 시험 들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경건의 시간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 나갑니다. 근데 가만히 관찰해 보면 경건의 시간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은 어느 순간 그 세상에 밟히고 사탄에게 밟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우리 그 말씀의 손 아시죠? 말씀의 손 자체가 아예 그냥 일상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뭐죠? 첫 번째, 우리 암송, 그 다음에 공부, 그 다음에 읽기, 듣기, 그 다음에 적용, 그리고 이 손바닥은 묵상. 이런 것들을 묵상을 통해서 적용까지 연결이 딱 돼야지 강력한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늘 이런 그 삶이 자연스럽게 체득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제자가 되려면 정말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자기 스승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고 무슨 제자가 되겠어요. 이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를 암송도 하고 공부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지
스승의 유지를 이어받을 수 있고 스승이 이렇게 뭐 하나 탁 물어보는데 거기에 답을 탁 해야지. 그래야지 야, 너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몰라. 뭐 물어봐도 잘 몰라. 그럼 곤란하겠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어야만이 주님의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모르고 막 쫓아다녀 봐야 시간만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데 점점점 능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되면 우리 제자 사마라의 첫 번째 단추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가라. 전도하러 가라. 이거죠. 이 간다는 말은 전도하러 가라는 말이죠. 뭐 놀러 가라 이게 아니에요. 뭐 소풍 가라 이것도 아니고 가라. 그래서 여기 보면 참 이번에 제가 로마서 하면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구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는 이번에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 믿음에 파산하는 분들, 답이 복음을 잘 몰라. 앵무새처럼 우리가 부리지는 잘 하는데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잘 몰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아. 그래서 그 왜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야.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복음은 구원을 받는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구원받는 건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잘 모르고 잘 몰라. 그게 그냥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으로는 잘 몰라.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냉랭해져요. 부담스럽고 전도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 가슴으로 가득 차게 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이게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늘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려는 준비가 늘 돼 있고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자꾸 전하려고 하고 해서 점점점 복음을 전하는 그 스킬이 아주 능숙해져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스킬이 점점 능숙해지고 이제 그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또 영혼을 얻는 그런 그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는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 속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복음이 약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From faith to faith. 그러니까 그 faith로 시작해서 to faith. 마지막 궁극의 믿음까지 자라는 데는 이 복음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이 약하면 믿음이 자랄 수 없다. 그래서 계속 자기가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점검을 해야 돼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기초가 약하면 그 위에다가 높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튼튼한 복음, 하여간 복음에 관해서 조금도 틈이 없을 정도로 강한 복음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자꾸 복음을 전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그 능력을, 그 약점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수천 명,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보면서 내가 복음이 아주 든든해진 거를 알 수 있어요. 별의별 질문을 다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꼭 일방적으로 막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꼭 이렇게 이해가 되시냐고 물어봐야 돼요. 제가 지금 중간중간에 한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냐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하라고 막 그러면요, 그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 잘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내가 좋은 기회잖아요. 다음 주에 한번 더 만납시다. 내가 공부해 오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가지고 점점점 이 복음에 허점이 없도록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몇 마디만 딱 해보면 이 사람의 필요가 뭔지도 알게 되고, 이 사람에게 딱 맞는 복음을 어디 우리가 브릿지에서 강조해야 될 분들이 있거든요. 강조. 이제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 그 음악이라든가 모든 그 연극이나 영화나 이런 거에 다 플롯이 있잖아요.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냥 똑같이 밋밋하면 그 사람이 지루해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을 늘 전도를 해보면, 많은 사람을 전도해보면 이 사람은 여기를 내가 클라이막스로 해야 되겠다, 또 이 부분은 좀 얼른 넘어가야겠다 막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관심도 없는데 막 얘기해 어떤 부분들을. 그러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야. 이 사람 만나면 너무 지루하겠다, 이렇게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점점점 능숙해지려면 계속해서 여러분들 복음을 자꾸 전할 기회를 찾아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기회만 되어지면 복음을 전할 태세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하죠. 이게 주님께서 왜 제자를 삼으려면 일단 복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뒤로 뭐 가르치거나 뭐 이러지. 그것부터 안 되면 제자 삼는 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점점점 능숙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제자가 되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제가 이것은 제가 다윗 메시지 할 때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제자 훈련의 마지막의 목표는 예배예요. 우리가 성장한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예배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완성이에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무시해. 성경 공부는 그래도 꾸역꾸역 하는데 어느 순간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고, 더군다나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하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눈곱 띄고 예배 드린다든지, 막 그냥 잠옷 입고 예배 드린다든지, 막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분을 높이는 것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주님의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거나 좋은 제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 참 이 대면 예배가 참 좋은 건데요, 사실은 참 걱정입니다. 이미 2년 정도 익숙해져 있어서 비대면 예배가 거기에 너무 편한 거예요. 비대면 예배가.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드려도 되지라는 것이 요즘 팽배해졌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되고, 그래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도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물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물론 자기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더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대면 예배처럼 드릴 수만 있다면 뭐 저는 그것도 시대 정신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래도 여러분들 집에서 드리면 좀 그렇죠. 집에서 드리면 이 집중도 잘 안 되고 준비도 잘 안 되고 그냥 예배 드리다가 물도 마시러도 가고 막 또 애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 막 예배 드리는 건지 뭐 참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대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시편 122편 1절을 보겠습니다. 예배하는 제자, 시편 21편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 할 때가 내가 기뻐하였도다.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갈 때가 진짜 기뻐. 나는 그만큼 기쁠 수가 없어. 막 이런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3절에 47절, 이거 우리 교회 완전한 모델인 초대 교회 첫 번째 교회 모델인데요.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게 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여러분들 교제, 코이노니아가 항상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로들 간의 교제가 풍성해야 되죠. 우리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이기도 하고 능력이기도 하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보겠습니다. 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흠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많은 허물들을 이렇게 덮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고 이렇게 덮어주고,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 아닙니까? 사랑이 없는 모임은 참 여러분들 정말 비참할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할 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서로 사랑해야지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라고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없이 많은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그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지고 자꾸 뭔가 문제점을 끌어내려고 하고 이리 가서 이간질하고 저리 가서 이간질하고 막 부풀리고 막 이러면요, 이건 사랑이 아닌 거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여러분들 모이는 것을 패하면요 습관이 됩니다. 자꾸 안 모이려고 해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10번째까지 하겠습니다. 9번째, 우리가 종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여러분들을 앞으로 더욱더 이 아주 어려운 그런 미래들이 다가오고 있고 사람들마다 다 사랑에 결핍되어 있어서 정말
그 권태와 짜증으로 가득 찬 시대가 계속 올 겁니다, 앞으로. 그럴 때, 이럴 때 우리가 종의 태도로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의 투정도 들고, 그들의 아픔도 공유하고, 그들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그들이 심지어 때리면 맞기까지 해야 되는 어쩐 그런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리를 가자하면 십리를 가지고, 속옷을 겉옷을 맞나? 속옷을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여러분들, 이런 삶이 종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유지를 이어받아야 되는 것이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에너지와 힘을 주시죠. 여러분들, 그거 경험한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게 올바른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길이. 근데 더욱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우리 멘토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을 종처럼 섬기는, 주장하는 태도가 아니라 종처럼 섬기는 삶을 더욱더 개발하고 더욱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소개할까 말까 하다 고민하다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정기적인 헌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제자로 살아가실 분들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 성경적인 헌금이죠. 여러분들, 절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헌금 얘기 거의 제가 안 하는데,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성경적인 헌금 개념입니다. 이것이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러니까 이 헌금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많이 드리면 많이 거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적인 개념을 아시고, 여러분들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많은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인 헌금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제가 정해서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주님께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정해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 같은 마음이나 인색한 마음이 들면 드리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통장에다가 우리 교인 그 표를 하려고 1,000원씩 헌금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참 웃지 못할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는 드리면 안 됩니다.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헌금은 절대로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이 들면 하지 말라고 딱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려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즐겨내는 자라. 헌금 낼 때 너무 기뻐해야 돼. 내가 나에게 물질을 얻을 능력을 주신 그분이 이걸 주셨으니까 막 너무 기쁜 거야. 그리고 또 기쁜 이유가 또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또 리워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헌금 드리면 그 받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기쁘죠. 이거에 30배, 60, 100배를 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자꾸 헤아려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건강으로 보답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리워드는요, 여러 영역에서 역사하셔요. 근데 여러분들 딸랑 돈으로만 계산하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상은
여러 방면으로 와요. 특히 여러분들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는 그 리워드는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꾸 돈으로만 헤아려서 야, 이거 별거 아니네, 뭐 리워드가 별로 없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기대감이, 즐거운 마음이 없으시면 그냥 안 하셔도 된다. 왜? 8절,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로 너희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이거 계속 모든 것이야. 모든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여기서 돈으로만 주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넘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는 그 이유예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헌금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개념이 없으면 잘 못하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는 사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원하고 또 완전하신 스승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저는 골배뻥 죽었다 살아나도 이 길을 갈 겁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으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그대로 살지 않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또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온전한 스승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오늘 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추려봤는데, 여러분들 이것들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살아가신다면 정말 능력 있고 모든 면에 넉넉한 삶을 사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저도 계속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들도 제자고 자도 제자입니다. 우리 함께 가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말씀드린 것 중에 감동이 되어지고 이 교훈이 되어지고 깊이 자각을 하시고 각성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꼭 이 부분은 극복하고야 말겠다라고 기도하시면 한 발짝 더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나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2,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